벌써 11월 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13년도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뒤에 사람에게 하면 돼요. 뒤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좀 잡으세요.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땡큐라는 감사는 think라는 생각한다, 생각에서 같이 파생된 단어라고 해요. 그 땡큐와 think가 같은 의미죠.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엉망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서서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할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생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본 한 가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샌드라 데이 오커너라는 여인이에요. 최초로 여자로서 대법관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대법관이라는 직책은 종신제입니다. 평생 할 수가 있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있는 이 대법원에서 중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래서 중도의 여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유방암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사람들이 불굴의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대법관의 일을 잘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24년 동안 그렇게 봉사했던 대법관직을 사임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존 오커너 때문이에요. 남편과는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 때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치매에 걸렸어요. 지금도 계속 좀 울리는, 처음부터 하세요. 처음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가족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모르고 사실은 아내인 자기조차도 남편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남은 생애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길지 않는데, 이 대법관직을 감당하면서 남편에게 사임을 하고 기간 동안 남편을 좀 곁에서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 곁으로 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에게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요양원에 있었는데 요양원에서 이쁜 할머니를 사귀었어요. 남편은 부인을 못 알아보니까, 치매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쁜 할머니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 샌드라 오커너와 함께,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도 저 멀리서 그 할머니가 오면은 막 달려가서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입 맞추기도 하고,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사랑에 빠져서 설레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남편인 존 오커너가 요양원의 할머니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엄마는 좀 섭섭하지 않느냐고.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대법관직도 사임하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서 간호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다른 할머니에게 사랑이 빠져서 저렇게 하는 게 속상하지 않느냐고. 근데 샌드라 오코너가 그런 말을 해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뭘 아느냐고.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또 그가 다른 여인을 혹시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행복하고 기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내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지금 싸워서 뭐 하겠느냐. 나는 아버지가 기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과 뭘 다툴 필요가 있겠느냐. 어쩌면 속상할 수도 있고 어쩌면 많이 불쾌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내게는 감사의 조건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난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 아내들에게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솔직히 치매에 걸린 남편이나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똑같습니다. 뭐 다를 바 없잖아요. 치매에 걸린 남편이나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내 마음, 내 속사정 못 알아주는 것은 같지 않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쾌하고 마음 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2013년도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올 한 해가 어떤 추억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저에게 2013년도는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가 시작되면서 제주도로 가기로 계획을 잡아 놓았었고,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제주도 간다는 그 설레임 때문에 꿈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간다는 생각이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간다, 그 생각에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제주도 가서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어서 제게는 참 좋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갔다 와서 벌써 한 3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제가 배운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것도 참 행복해요. 잘은 안 돼요. 잘 안 되고 실수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달려가는 걸음이 참 기분 좋은 행복한 발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제게는 꿈 같은 시간들이었다, 감사의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상한 일이 없었느냐, 불편한 일이 없었느냐? 많았죠. 불쾌한 일도 있었고 근심되는 일도 있었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 감사가 그 불편함과 속상함을 이렇게 삼켜버렸습니다. 제 기억 속에 감사한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감사라는 큰 은혜가 나의 속상함들을 이렇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기억 속에 올 한 해는 참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런 기억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한 일이 많은가요? 아니면 속상한 일이 많이 남아 있는가요? 지난 내 한 해 동안은 감사할 일들이 많았었나요? 불편한 일들이 많았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풀기 쉬운 문제는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그건 빨리 풀린다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받은 상처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상처는 조그만한 것만 받아도 일주일 내내 풀리지를 않아요. 10년, 20년 동안 그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그게 상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도 만나고 또 속상한 일도 만나겠죠. 그런데 감사할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속상한 것들은 자꾸 쌓이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한숨과 눈물만 쌓여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하면은 감사할 일이 내 속에서 계속 쌓여지고 속상하고 불편한 일들은 잊어버린다면, 풀려버린다면 우리 인생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자주 잃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걸 너무 자주 잃어버리니까 성경에도 너희들은 필히 1년에 3번씩 내게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또한 오순절, 초막절, 어떠한 경우라도 이 세 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가장 성대하게 또한 가장 화려하게 지키는 절기가 있다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들인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10월 15일 날 지켜집니다. 성경 속에는 7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4월 달을 6월절을 지키는 달이기 때문에 이 4월 달을 정월로 지킵니다. 첫 달로 지키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 10월 달을 7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10월 15일 날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초막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 동안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그러니까 과일 농사와 또한 밀과 보리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과일과 소득을 창고에 저장해 두고 1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생겨난 감사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이 초막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1년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초막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마당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들은 10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초막 속에서 기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게 된 것을 추억하면서 그 광야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할 때에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그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서 타는 목마름을 겪어야 하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적박한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불모의 땅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넉넉할 수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감사한다고 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그때를 추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난 한 해 동안에 험악한 광야를 지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지금도 질병의 아픔 가운데에서 광야의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이 어려워져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남들에게 말은 못하고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곤고한 광야를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한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든 광야의 길을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가 힘든 이유는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우리도 아주 많은 시간 광야를 겪어왔고 앞으로 또 얼마 동안 광야로 걸어가야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변에는 광야를 통과하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렇죠? 질병의 어두운 광야를 통과하시고 지금 건강하신 분이 앉아 계세요.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광야 어땠어요? 거기서 감사할 것이 뭐 있었나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심한 어려움 속에 있다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펴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광야가 어땠어요? 그 경제적인 광야가 여러분에게 어땠나요? 그 속에서 무슨 감사할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나요?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광야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들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광야에서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광야에서 이 광야의 이유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광야의 이유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로 보내셨는가, 그 까닭을 알면 내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어찌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 발을 들여놓은 것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광야에 빠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몰아넣으신 데에는 하나님의 까닭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나는 그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광야로 인도했던 이유가 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추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삶 가운데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두 번째 덕목은 뭘까요?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세 번째 덕목은 뭘까요? 또 겸손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입니다. 성자였던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겸손이고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 잠언서 16장에서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무너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에 모든 쌓았던 우리의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겸손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가 있는 선물입니다. 겸손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뭐죠?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겸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학교와 같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뚜렷한 특징이 그 속에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100평 되는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달동네 판자촌으로 이사해 보십시오.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하게 여기다가 닌게로 꽂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분은 그때 비로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려한 도시에서 교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는 겸손을 배우는 광야 인생을 걸으면서라도 겸손을 깨닫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광야에 서 있는 이유가 뭔가, 까닭이 뭔가, 그것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다. 이거 발견하면 광야는 끝이 납니다. 사실 진량에서 내가 많은 분들을 만나죠. 제가 보기에 진량이 광야라. 광야. 다 대구에서 힘들면 다 진량으로 와요. 좀 피면 다 나가네 또. 하여튼 이 진량 땅이 제가 보기에는
광야를 겪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는 곳, 그 질량입니다. 대구에서 잘 돼가지고 여기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두세 분 계시나? 다 전세금 흐른 곳으로 왔는데 그게 3조 아파트였어요. 지금은 많이 올랐어. 지금은 여기가 광야예요. 그리고 여기로 하나님이 보내신 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로 보내신 거. 여기 왔어도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보내신 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 가운데 살아간다면 대책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의 이유를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광야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뭘 알면요? 은혜. 광야에는요, 광야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각하기도 싫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나지 않는 그 적박한 땅, 생각도 하기 싫어요. 잠시만 걸어가도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광야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광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만나를 맛볼 수 있습니까? 만나는 광야 외에는 맛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그 넓은 들판 위에 새하얀 만나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 만나를 먹을 때에 그 속에서 넘쳐나는 감사, 감격. 이건 광야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 먹어보셨어요? 아직도 만나를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침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를 부어주시는 걸 경험할 때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호화로운 도시에서는 누릴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100만 원, 200만 원 있는 사람은 만나를 맛볼 수가 없어요. 통장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만나가 조금 보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나, 그 맛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만나를 맛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맛이 어땠나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거. 누가 저에게 목사님, 그럼 목사님도 한번 광야로 한번 가보죠. 가기 싫습니다. 광야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광야를 걷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고 그걸 통과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찾아서 헤매이며 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광야가 내게 주어진다 한들 내가 도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는 그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안 와닿지요? 저는 군대에서 화천에 있었어요. 우리 아침 먹으면 군장 사가지고 하루 종일 걷는 게 우리 일과였어요. 수시로 100km 행군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젊은 군인들이 두꺼운 양발을 신고 군화 좋은 걸 신고 그러고도 1박 2일 동안 100km 행군을 하고 부대에 돌아오면요, 못 걷습니다. 그 다음부터 부대 딱 돌아와서 군화 딱 벗고 나면요, 온 발에 물집이 있고요, 그 실내화로 갈아 신고 세면하러 가는 건 한 100m 정도 되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 씻으러 가는 게 운동장을 지나서 개울가로 가는데 그 운동장을 걷지를 못합니다. 발이 아팠어. 그런데 40년을 행군을 했는데도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구름 기둥이 나의 가는 앞길에 그늘이 되어주신 은혜, 이게 광야의 은혜입니다. 불기둥이 나를 지켜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그 은혜, 이게 광야의 은혜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가란 목을 적실 수 있는 그 은혜, 이게 광야의 은혜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거친 적박한 그 걸을 수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거니는 꽃길과 같은 땅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초막을 지어놓고 그 광야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광야의 은혜는 광야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 광야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주신 약속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보입니다. 이거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지치고 힘이 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팔을 붙드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소망의 약속을 주세요. 7절부터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겠다. 지금은 네가 뜨거운 땅을 걷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땅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든 샘이 흐르고 그리고 시냇가가 흐르는 그런 분천이 있는 샘이 있는 땅이다. 그 땅은 과실이 풍부한 땅이다. 먹을 것이 넘치는 땅이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광야는요, 이 약속 바라보고 찬송하며 걷는 길입니다. 광야는 다른 것 바라볼 것이 없어요. 내 통장을 바라볼 것도 없고 내 남편을 바라볼 것도 없고 자식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그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걷는 게 광야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묵시는, 이 약속은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여러분을 향한 약속은 비록 지체되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래서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신앙은 거머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바라보는 소망이 실제로 내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두 발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면 내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 보면요,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터널은 이 불을 많이 밝혀 놓았지만 사실 초창기 국도의 터널을 지나면요, 캄캄한 터널도 많았어요. 근데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지만 달리다 보면 저 반대편에서 빛이 비추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요.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입니다. 동굴은 끝도 없는 곳이 많아요. 가가 막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는 동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는 그 끝이 저 길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광야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광야의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광야에는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 끝에서 우리를 안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약속을 붙드시고 2014년도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정말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광야길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길에서 우리의 심령이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두 발이 광야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유를 알기에 또 오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있기에 그것 붙들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하나님 가운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